네, 오늘은 역대상 12장을 볼 건데요. 어저께 우리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모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적군이었던 블레셋 진영까지 숨어 들어가는 장면, 그 시글랏에 피난 갔었던 그 장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모였던 장면까지가 12장 전체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12장 1절 2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에게 많은 위력자들, 군사들, 풍부한 것들이 다 모여들어 있었고 다윗은 죽임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시글랏에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다윗을 도왔다고 합니다. 누가 도왔느냐?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동족인데 더군다나 사울은 지금 왕권이 튼튼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그리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으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그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리고 적군이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서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누가? 사울의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오늘 12장 안에서는 다른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렸다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12장 안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의 편에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단서가 18절에 나와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오는 또 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두머리 중에 아마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 다윗이 네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세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게 느껴질까요? 사울은 지금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재력가들, 수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 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불과 몇백 명 되지 않는 그런 측근들만 데리고선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뭔가 잘 되고 일들이 잘 풀리고 재산이 많아지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18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성령께서 아마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마세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다윗의 편에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라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 그것은 결국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때로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내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다윗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돕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것으로 내가 도와야지, 내 어떤 편안함이나 그런 기득권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도와야지 라는 사람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를 일으키고 정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돕는 사람들은 때로는 불편함, 때로는 내 가운데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나는 저 왕을 돕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다윗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주님의 나라를 이뤄 나갈 때 상황과 환경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결정하는 용사가 되게 해주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 연휴 주간입니다. 한 주간의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